이 방언 기도는 미래를 예언하는 기도거든요. 예언 기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예언 기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미리 말하다, 미리 결정하다 하는 이제 영안이 열리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시는 그 예언 기도, 그게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기도.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데는 그렇게도 이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약적 예언 기도와 신약적 예언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적 예언 기도는 쪽집게 딱딱 맞추는 거죠. 그건 구약식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신약식 예언 기도는 우리가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 그리고 말씀을 직접 합법으로 바꿔서 간접합법을 하는 것이야. 간접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병에 걸렸다, 하나님 저에게 치료해 주세요 하는 것은 이게 간접합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축복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이걸 이제 직접 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의 예언 기도입니다. 구약의 예언 기도는 쪽집게지만 신약의 예언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직접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언 기도인데, 예를 들면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는 부분을,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예언, 신약적인 예언 기도입니다. 이게 직접합법이에요. 간접합법으로 하면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것은 축복기도, 그게 이제 간접합법으로 하는 거죠. 간접합법으로 하면 그 축복기도입니다. 이 축복기도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바로 직접합법으로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24장 말씀에 의해서 너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그러므로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언 기도입니다. 이게 직접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예언 기도입니다. 구약의 예언 기도는 말씀을 드렸지만 쪽집게처럼 그냥 찝어내는 겁니다. 쪽집게로 다 그 흰머리 뽑아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신약의 예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구약식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예언 기도는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붙잡고 직접 합법으로 바꿔서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잘못된 예언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언 기도와 또 구약의 예언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 기도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도 안 돼. 누가 예언을 했는데 나는 오래 못 산대, 나는 뭐 어떻게 이번 올해 어려움 당한대 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오래 왔어요. 또 아주 쪽집게입니다,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발이에 의해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산을 옮기는 공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말을 하고 기도하고 생각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렇게만 하면요 기도응답은 100%입니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100%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산을 옮기는 공식. 왜? 다발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말이 현실로 되는 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천지창조되는 것 같이 막 역사가 그게 바로 다발입니다. 그 다발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그냥 그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 안 이루어져요. 근데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들을,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막 받아가지고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서 알지만, 그러나 신약의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그야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다발의 역사에서 막 그대로 그게 성취가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체험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꿈이다 이거죠. 꿈으로 다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꿈도 예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꿈에 대해서, 꿈은 잠몽이 있고, 소위 그걸 말해서 객꿈 그러잖아요. 꿈. 그래서 좋은 꿈, 막 일확천금을 얻는 꿈을 꿨는데 나중에 마지막 깨기 전에 강아지가 꼬리 하나 흔들고 지나갔다. 그러면 사람들 이거 개꿈 꿨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방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일확천금을 꿈꾼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그걸 객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걸 바로 잠몽이라고. 이건 아주 혼잡합니다. 이게 영이 혼잡할 때 그런 꿈 꾸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객꿈 많이 꾼다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막 뭐 꿨는지도 모르고 그냥 많은 꿈을 꾸기는 꿨는데 밤새도록 시달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객꿈. 그건 영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영 상태가 아주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축사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예요. 객꿈을 많이 꾼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영몽이 있다고 그랬죠. 영몽은, 사람들은 영몽을 꾸면 기분이 좋거든요. 또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나쁜 꿈을 꾸는가. 영몽도 좋은 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꿈도 있거든요. 근데 꼭 막 현실감이 있어요. 실상으로 막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게요. 막 복 받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돈이 막 오는 거 꿨는데 실상에 와서 보니까 그게 사업도 잘 안 되고 돈도 안 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 그건 영적 상태의 진단,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는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일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상태, 영적으로 확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좋은 상태라 얘기죠. 컨디션이요. 영적 컨디션이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꿨는데 그거 영몽은 영몽인데 막 쫓기고 얻어 터지고 지고 뭐 이런 꿈들 꾸게 되면 그건 뭐냐면 바로 영몽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막 안 좋은 꿈들 이런 것도 선명한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영몽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역시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때도 막 쫓아야 돼요. 잘못하면 그 현몽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어디 다친다든가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든가 안 좋은 일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막 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몽은 현장감은 없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바로 현몽입니다. 이 현몽이 뭐예요? 예언적인 요소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꿈으로 나타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몽입니다. 현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아침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냥 요즘 축사를 조금 덜 해서 그런지 누구랑 싸웠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졌어요. 졌는데 여기를 꿈에서 꽉 눌렸는데 아침에 기도하러 왔는데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현몽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건 현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축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떠나는 게 느끼더라고요.
나섰어요. 바로 기도하고 바로 나섰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현몽에 해당하네요. 그러나 그런 안 좋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면 아무 일 없어져요. 문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현몽, 직접 이루어지는가, 꿈은 에남리온이라고 해서 환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면서 보는 환상, 눈 감고 보는 환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감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그 현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꿈도 그래서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현몽이 바로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방언기도입니다. 이 방언기도가 바로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의 긍정적인 측면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언적인 요소입니다. 예. 방언은 참 방언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우리가 날랄라를 하든 따따따를 하든 뭐 유창하게 한다고 하든 관계없어요.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줄기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걸 몰라요. 대부분 다 모르고 그냥 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실망도 하고 아유 방언 같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방언도 그래서 알면서 우리가 알고 하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제 책 이 임재기도임 이 부분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방언에. 병도 먼저 제가 말씀드린 병도 치료하는 요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언 기도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현문과 같은 그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아까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적인 예언도 있지만 그와 같이 똑같이 예언하는 예언적인 요소가 이 방언에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요. 그러니 얼마나 유익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합니다. 떼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적 요소를 줬습니다. 뭐예요?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 그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 남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한쪽에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거 좋은 거 있으면 뺏으려고. 안 주면 막 싸우고 웃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난감 가지고.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방언이 바로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서 방언 기도를 막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안 준다고 울지 말고 애들처럼 그렇게 할 거 없이 운다는 게 이제 시기질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적인 요소인 방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언적인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요. 방언을 왜 주셨는지 왜 말하게 됐는지 그냥 모르고 아유 남들 하는가 창피하지 않으려면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해서 방언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방언을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역사를 합니다. 안에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문제지. 그리고 막 하나님이 이제 더 예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방언 열심히 말하세요. 그게 예언입니다. 왜?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병도 치료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예언, 미리 닥쳐질 일에 대해서 감지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는 그런 요소가 방언 속에 자기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대부분 다 방언을 말하면서. 그러면 모르지만 그 속에는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언적인 요소요. 이게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방언의 하나다 이거죠. 방언 기도는 미래를 예언에 대비케 합니다. 우리는 미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지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5분 앞만 예상을 하면요 돈 5분만 앞만 정확하게 알으면 떼돈을 벌 수 있어요. 떼돈을 5분 앞만 알면 그걸 몰라요.
예상을 하는데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븐 앞을 하러 가지고 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갑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주식하는 분들은 오븐 앞만 하러도요 진짜 갑부가 될 수 있고 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일을 그렇게 모른다 이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방언 기도는 대비케 한다 이거죠. 그러나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다,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푸뉴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끼리도 우리가 잘 통하고 또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마귀의 영도 이게 하나님께 열심히 내자면 통합니다. 마귀하고도 귀신하고도 통하죠. 그래서 무당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통한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영통한 거예요. 영은 영끼리 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은 영끼리 통한다 그래서 아무 영이나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받아들일 영은 하나님의 영만 받아들여서 그 성령님이죠. 그래서 영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왔기에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알잖아요. 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을 나의 영은 미리 성령을 통해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지가 다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은 그래서 그걸 영감이라고 했잖아요. 백인 목사님은 영감은 하나님이 주신 정보다 이렇게 했어. 성령이 주시는 정.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 성령님은 우리가 사실 5분 앞, 10분 앞, 얼마 앞을 영은 다 감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막 큰 사고 나서 갑자기 죽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죽는 것 같죠? 그러나 큰 병도 풍도 사전에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뭐라고 그러는데 나타납니다. 징조가 보여요. 그러다가 그걸 이제 무시하면 중풍에 걸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차에 치여서 죽는 것 같고 교통사고나 죽는 것 이렇게 하죠? 안 그래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벌써 그 징조가 꿈으로 나타나든지 본인도 알아요. 그걸 그냥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영 탁탁 오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 있었는데 괜찮아서 하고 이제 그렇게 무시할 때 그런 일들이 큰 일들이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영은 미리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벌써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감지를 정보, 영감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영감이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미래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오는 것을 나의 영은 미리 성령을 통해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 이걸 성령을 통해 영감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닥칠 일을 우리의 영이 미리 알고 대비해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 기도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안 좋은 일들 또 좋은 일들 특히 좋은 일이야 관계없지만 안 좋은 일들 감지가 돼요. 영감으로 이게 다 감지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다 지금 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모르는 분들한테 하는 것 같지만 아시잖아요. 그게 감지가 됩니다. 영감으로. 그걸 감지만 하면 뭐예요? 피할 길이 있어야죠. 그런데 바로 방언 기도가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된다 이거죠. 바로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이 미래에 닥칠 일을 우리의 영이 알고 대비해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 기도. 하나님 영이 감지한 거 우리가 잘 모른다 이거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안 좋을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영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게 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요소가 그게 예언적인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은 일 좋은 일 예언하는 것처럼 방언이 바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가 그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다시 말해 방언 기도는 내 안에 예언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내 안에 또 다른 예언자, 내 영보다 얼마나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통한 우리의 그 영으로 감지하는 성령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오는 그 정보들, 그걸 방언도 영이 하는 거잖아요. 영이 말하는 거잖아요.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지해서 얘기를 다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예언자입니다. 내 영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예언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알고 미리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미연에 방지하게 그렇게 한다 이거죠. 내 안에 예언자, 그게 바로 내 영이며 방언 기도입니다. 예언자예요. 우리는 내 영은 나의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예언이 다 되는 겁니다. 방어로 다 예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미래에 대하여 미리 기도를 해 미래에 닥칠 위험을 대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방언 기도에 유익한 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방언 해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중에서 무시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9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 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9가지 은사는. 방언도 거기에 들어간다 이거죠.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언이 더 소중하고 통역이 더 소중하고 물론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런 이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되 그냥 이제 모르고 하지 말자 이거죠. 이렇게 알고 방언의 요소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방언을 참 많이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